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흔히 하나님으로 번역하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고유 명사이겠습니까? 아니면 보통 명사이겠습니까? 자, 보통 명사라 함은 여러 사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명사가 보통 명사입니다. 그죠? 뭐 아버지, 남자, 여자 이런 게 이제 보통 명사죠. 자, 고유 명사는 하나의 사물에만 적용되는 이름, 명사가 바로 고유 명사입니다. 사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입니다. 이 엘로힘의 단수형이 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엘의 뜻이 뭐냐면 힘, 뭐 능력, 혹은 신,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 이런 것들을 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엘로힘은 복수형이니까 힘들, 신들, 뭐 능력들, 뭐 힘을 가진 존재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보통 명사가 엘로힘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게 히브리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은 보통 명사, 신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단어죠. 정리를 하면 이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으로 흔히 번역하는 이 단어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붙인 독점적인 칭호,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명사가 엘로힘, 하나님인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고도화된 문명 사회는 다신교 문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고대의 모든 문명이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자, 다신교 사회라 하면 어떤 겁니까?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신들에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최고 신이 있고 그 아래 신이 있고 신의 서열과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들은 그 신의 그 고유한 그 활동하는 영역이 있어요. 영역 밖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들은 그 신을 부르는 호칭 이름이 있습니다. 그 신만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신만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신교 문화의 어떤 신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실 때,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때, 자, 이런 다신교적인 문명에서 하나님의 과제가 하나 생겨요. 하나님의 과제. 어떤 과제겠습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엘로힘 중에서 내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될 과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들 천지잖아요. 그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진짜 신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 그걸 알려야 될 과제가 하나님께 생긴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유한 이름을 알리시는 이야기예요. 모세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애굽 땅에서,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독보적이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리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를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신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거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거룩한 밀당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지난주는 모세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잠깐만 지난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네? 저 말입니까? 증후군 기억나십니까? 네, 저 말입니까? 저보고 가라고요. 저 이미 실패했는데요. 저 이미 한번 꺾였잖아요. 저보고 가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반응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모세야, 너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아. 너 지금 너무 심각해. 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생각보다 교육도 잘 받고 너 정도만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모세의 그 낮은 자존감을 그대로 수용하셨어요. 수용하신 다음에 너 그런 거 다 알아. 너 그런 거 다 알아. 하지만 내가 있잖아. 기억나시죠? 너 그런 거 다 알아. 하지만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청하신 것은 모세의 자신감도 아니었고요. 투쟁 정신도 아니었고요. 자격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내가 있잖아. 하지만 내가 있잖아. 이것을 믿는가? 이것을 믿으라. 요청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모세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있잖아. 얼마나 듬직한 말씀하신 겁니다. 하신 겁니까? 그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믿고 내가 가보자.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가 이 믿음으로 한번 바로에 가보자.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보냈는데?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실 이 질문은요, 모세가 가진 질문이었거든요. 모세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단 말입니다. 좀 막연한 그런 신에 불과했거든요. 사실은 모세는 굉장히 당연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다신교 문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 말입니다. 모세가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석했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국가 제의 제사에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 거대한 신상 앞에서 그 화려한 제사 의식을 지켜보면서 모세는요, 눈으로 신을 보았고, 귀로 신을 들었고, 냄새로 신에게 올린 그 제물의 향기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감으로 자신의 모든 감각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들과 그 신들의 형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엘로힘, 당신의 고유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경험했던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과 당신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을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굉장히 당연한 질문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한판 뜨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알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신의 이름을 알아야 그 신에게 내 삶을 의탁할 수 있을지, 목숨을 걸어도 될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굉장히 정직한 반응한 거예요. 저는요, 이 모세의 이 솔직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줄로 믿어요. 이 정직함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직 당신 모르거든요. 저 당신을 정말 알고 싶거든요. 제가 제대로 알아야 당신을 위해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적당한, 적실한 질문을 지금 모세가 한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모세가 이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14절에 이름이 나옵니까? 답을 잘 못하시겠죠. 하나님은 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래요.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란 뜻이에요. 혹은 나는 나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누구 만났어요? 초면이에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정말 진지하게 나는 나다, 나는 나입니다 라고 하면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죠. 난 안 돼? 난 나입니다. 이거는 장난치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난치십니까? 혹은 모세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분께서 지금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시는 순간이에요. 너무나 진지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지금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붙들고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막 연구도 해보고 주석도 보고 했는데 참 쉽지는 않은 대목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6장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신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언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신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개념으로도, 그 어떤 형용사로도, 그 어떤 형상으로도, 그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신 것은 전 너무나 정직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답이 나는 나야.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도 나는 나일 것이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인 거죠. 그죠? 이 아리송하지만 굉장히 멋진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소개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신의 이름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아마 모세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또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아리송하고 멍하시거든요. 제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자, 그러자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단계로 나누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 글자가 보이시죠? 4개의 글자입니다. 자, 한글 성경으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번역하는데요.
옛날에 히브리인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했거든요. 구약 성경을 낭독했는데 성경을 낭독하다가 저 네 개의 글자가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제가 오른쪽부터 봅니다. 요드, 해, 바브, 해. 네 글자예요. 그냥 철자만 얘기했단 말입니다. 또 단어 자체의 그 발음을 하지 않고 요드, 해, 바브, 해. 철자만 얘기했어요. 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 보다가 저 글자가 나오면 발음하지 않고 철자만 읽었을까요? 자,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유대인들이 이 명령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느라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글자를 읽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글자가 남아있으나 우리 중 누구도 저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 게 정확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후대 학자들이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 그래서 흔히 저 글자를 어떻게 명명하냐면 신성사문자 혹은 신명사문자라고 칭합니다. 신명사문자. 그러니까 발음하지 않았던 신의 이름 4개의 글자 한 단어를 신명사문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좀 멍해지셨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발음을 굳이 하자면 저 단어 또한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도 저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제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연이어서 모세에게 익숙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야훼, 모세가 멍하게 했으니까 명쾌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네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신인데, 동시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죠? 굉장히 놀라운 존재, 놀라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불멸의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필멸의 존재인 사람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그와 동행했고 그와 약속했고 그의 평생을 이끌었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지 않고 살렸던 하나님이다. 나는 그 사기치고 거짓말하던 그 야곱을 끝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래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기꺼이 그 영원하신 분께서 안영주의 하나님, 박주동의 하나님, 628의 하나님, 오영원의 하나님, 김성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엘로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멀리 계신, 그냥 마치 죽어버린 더 이상 발음하지 않는 문자처럼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그 보통 명사 엘로힘 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기어이 너의 목전에 원수의 눈앞에서 너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안식과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간증하면서 참 철없는 20대 시절에 저를 찾아오셨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경험담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영주야, 내가 네 아버지다. 영주야, 내가 네 아빠다.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를 원하세요.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를 원하세요.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거리를 좁혀 오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하시고 내가 왜 살아야 할지 이유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꼭 만나셔야 돼요. 보통 명사 하나님 말고 고유 명사, 그렇죠?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누려야,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최종적인 이름이 예수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름이에요. 또 하나 더 있어요. 23절도 보십시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이름을 더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 되십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이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젊을 때요 먼저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런 말씀을 흔히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뭘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야, 충분하다는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뭘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야,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데 충분하지 않아 라고 저 또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면 충분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가 되신대요. 임마누엘 되신대요. 나의 하나님 되신대요. 그럼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그 나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주의 백성답게 넉넉하게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